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날마다 그 하루가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그 8장 후반부와 연결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1절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굉장히 익숙하죠.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이 여기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홍수로 다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자연 생태계도 망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신 짐승들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이후,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받은 이후 그에게 바로 이 노아, 새롭게 인류를 시작할 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아주 주고 싶어서,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복을 주고 싶어서 애쓰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생명 이외에 모든 생명이 다 죽고 자연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이 시점에 다다라서 이제 다시 첫사람 아담과 같은 그 역할, 그 사명을 다시 이 노아에게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복을 주셨죠. 그런데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먹은 것, 그것 때문에 이 복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그 욕구로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바로 그 욕구가 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안전, 풍요, 이런 거를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고하여야 소출을 먹을 수 있고, 수고하여도 넉넉하게 그 소출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시 또 이 죄가 번성하여서 홍수를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새롭게 이들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니까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 돌본다, 그 권위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여전히 사람에게 이 통치권이 맡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고 포기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이 다시 이 복을 누리고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아담과 하와는 흘려보내는 것에 실패했으나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복을 주시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 유효함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생태계가 다 파괴되었고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없고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금지령이 하나 따라붙죠. 뭐죠? 핏째 먹지 말라.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마치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하신 것처럼 이 금지령을 하나 주셔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다시 이 인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 7절을 보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누구든지 짐승이나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원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오늘 이 말씀에서 6절에서도 한 번 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번성의 복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가지셨던 계획 그리고 어떤 섭리, 복 이런 것들을 전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삶이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사는 그 삶, 그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씨를 통하여서 아담을 대신하고 있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명으로 주시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또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다가 나온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이 이 언약, 다시는 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바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수혜자는 오늘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동안의 인간의 죄가 번성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끊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고 계신 거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홍수 심판처럼 때마다 심하다 그랬다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리고 또 인간은 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 이 흘러가는 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 이 역사들은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방주에서 낳은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9장 1절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복이 지금 다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죠. 온 땅에 퍼지니라. 나올 때는 8명밖에 없었고 아들이 3명이었는데 온 땅에 퍼지니라. 근데 이제 이어서 좀 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이 피조세계 자연 생태계가 다 회복되었고, 그렇죠? 농사를 할 수 있고 추수가 가능할 정도로 땅의 식물도 번성하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땅들도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셋의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노아의 모습은 사람들을 안위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결말은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은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죄라기보다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잃었다, 이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상실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농사로 지은 것에 취하고 그것으로 빚은 술에 취하고 자기 육신의 열기에 취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벌거벗은지라,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은 자의 모습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 하여도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벌거벗은 모습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22절에 있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해석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함의 행동입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막 떠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린다라는 말은 선언하다, 설명하다, 누설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함은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수치를 가려줄 마음이 없이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로 누설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것으로 형제들에게 막 누설하고 고발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셈 그리고 야벳 이 두 아들은 이 함의 고발에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 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다. 자, 28절과 29절.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던 노아의 죽음을 이제 이 9장 마지막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9장을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그 구절이 왜 내 마음에 닿았는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고 가장이고 하나님의 대행자고, 그러니까 이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리더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 리더의 약점이나 수치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발견하였을 때 나의 마음의 태도는 하위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입니까? 사람에 대한 또 누군가 약점에 대한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 이 감정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그 감정을 더 깊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9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선언과 또 노아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의 죽음은 사람의 시작과 끝이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없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생명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